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 길 건너편에는 커다란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문방구야 하면 물건 진짜 그 학용품을 파는 가게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문방구 앞에는 항상 오락기가 있었고 문방구의 매대의 절반은 불량식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는 정말로 초등학생들이 북적거리던 초등학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원이라 하면 정말로 별 가치가 없는 동전이죠. 100원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문구점 앞에 있었던 오락기도 100원이었고 대부분의 불량식품도 100원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100원이란 정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교회에 가면 그냥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항상 친구들과 교회 건너편에 있는 문방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혹은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혹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딱지를 사서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교회를 가는 길에 1,5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셨고 500원은 동전으로 꼭 챙겨주시면서 친구들과 놀기 위한 용돈으로 500원을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1,000원 지폐, 500원 동전 항상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는데 어머니께서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지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1,500원을 전부 다 동전으로 주셨습니다. 처음 받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예배가 끝나갈 시간이 되고 헌금할 시간이 되자 저는 500원만 헌금을 하고 나머지 1,000원으로는 제 용돈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매주 500원으로 군것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게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딱지를 사야 할지 항상 치열한 고민 속에 살았기 때문에 500원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1,000원이 있으면 정말로 제가 그날 하고 싶은 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하게 500원만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헌금식은 500원을 내는 손에 굉장히 땀이 났지만 정말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500원을 헌금하고 친구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1,000원을 가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을 가서 저는 부모님께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1,000원 헌금하던 아이가 500원만 헌금을 하니까 부모님에게 말한 것이죠. 이 자리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1,000원 헌금하던 아이가 500원 헌금한다고 부모님께 말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는 500원만 헌금을 한 게 결국에는 들통이 났고 부모님께 참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돈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부모님께 맞은 것보다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저를 혼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가는 것조차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헌금 500원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날 벌하실까봐, 저를 벌하실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저의 어릴 적 그 모습처럼 제가 만난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혹시 날 용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세 카톨릭에서는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중세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무릎으로 계단을 끝까지 올라간 뒤에 그것이 결코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혹은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자를 끌고 오더니 그녀를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었던 질문이었고 예수님에게 상당한 난처함과 어려움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죄하며 남을 옭아매는 그 율법의 틀을 깨면서 율법의 본질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돌로 칩시다라고 하신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작정 용서하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죄를 범해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무법의 사람이고 어떠한 죄도 다 용납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에 의해 처단받아야 될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마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드디어 이 예수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벼랑간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낙서를 하였다든지 말씀을 쓰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쓰셨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추측은 존재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적으셨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참 무언가 쓰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모두가 떠나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말씀을 읽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말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자꾸만 강조하고 실제로 본문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여인이 만약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끌고 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라고 말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언이 무효화되고 다시 이 여인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었던 어떠한 죄도 어떠한 흠도 없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만큼은 어떠한 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고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인에게 내려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이 여인이 피해야 될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큼은 만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서 징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을 징계할 유일한 자격 되시는 분이 이 여인을 용서한다고,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죄에 대한 참된 용서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심판의 자격이 되는 그분께서 이 여인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혹시 이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죄인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다는 말씀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회개조차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분명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신 이유는 그녀가 용서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고 판단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생각 속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떤 일에는 항상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된 은혜다,
용서라고 부릅니다. 참된 용서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자격이 될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될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어떠한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함을 면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파의 사람들처럼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그 결심을 하는 것도, 다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500원의 헌금을 훔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떨었던 어린 시절의 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던 루터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하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기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의심스럽고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네. 오글거림을 참고 그래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랑하냐고 또 물어봐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또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랑하지. 여러분, 근데 이 그냥이요, 어떤 이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이쁘기 때문에 뭐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가늠한 여인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돌을 들어서 그 여인과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돌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다짐하도록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비로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떠한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